네, 마가복음 1장 주일 예배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 걔네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친구들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공부가 최고 싶다. 아, 그렇죠. 그런 말도 하는데, 빨리 시험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빨리 시험 보고 싶어. 근데 준비가 안 됐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학생들. 조금만 더. 시험이 미뤄졌으면 좋겠어. 시험이 나중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시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에 대한 의미를 근심과 두려움의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능력과 은혜라는 것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이제 G.J. 마이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G.J. 마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테스트라고도 표기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결함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결함이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함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려는 시험자가 있겠죠. 그 시험을 담당하는 시험자는 시험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결함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합한 답을 못하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 사람의 지식에는, 이 사람의 기술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또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시험은 결국 잘 완성된 거를 갖다 찾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의 영역은 온전한 자와 온전한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시험은 온전하지 않는 결합된 것을 갖다가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세상이 하는 거지. 시험은 시험하는 자인 사단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에도 마가복음 1장과 이제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병행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시험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 세상은 왜 시험을 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광야의 시험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습관대로, 경험대로 그대로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다시 말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 그냥 그대로, 나 게으른 존재 그대로 게으르게 살 거야. 나 중학생인 나 그대로 중학생으로 살 거야. 나 고등학생인 그대로 고등학생으로 살 거야. 나 처녀나 나 남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는 그냥 아빠가 될 거야, 엄마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시험은요, 반드시 존재가 바뀜으로 그 존재가 바뀐 세상이 열려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는데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인쳐지는 거예요. 김춘수의 유명한 시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뭐라 그러죠? 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근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뭔가의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인침에 대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는 유효한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됨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걸 지금, 또 하나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는 것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세례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강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가 정말 이제부터 시작되는 존재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음성과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과 인침,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분을 제가 모모씨, 예 안녕하세요 모모씨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당신은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님입니다 라고 불러주고, 거기에 또 하나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존재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동등된 성도의 무리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세상이 열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려야 되겠네요. 그럼 이걸 누가 테스트하냐는 거예요. 사단이 테스트한다.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태복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두 개 다 표현이 저는 이렇게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성령이 보이지도 않은데 이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갈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냐, 또 그 성령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엔 잘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40일 주야를 기도하셨겠죠. 그럼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을까요? 말씀도 이렇게 읽으셨을까요? 당연히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게 누구? 자기 자신의 겉사람이? 아니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과 함께할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 안에서 생활함으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이제 시험이 온 거예요. 테스트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GJ 마이너가 말한 테스트의 의미와 한자에서 또 말하는 테스트의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에서의 테스트의 시험은요, 시험할 시자에다가 시험할 험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시험할 시자가 뭐냐면 말씀 언자에다가 격식 격자가 들어가요. 다시 말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몸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랭귀지, 글이라든지 언어로 직접 그 대상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다시 말해 시험할 시는 뭐냐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뭐에 맞는 말, 격식에 맞는 말을 하냐 안 하냐를 갖다 하는 게 시험 시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런 시간을 40일 주야로 끝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물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면 if라는 가정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뭐라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해라 이 소리예요. 말씀은 말해라. 뭘 말하냐면 격식.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험 험자는 뭐가 되냐면 말마자에다가 이 집 안에 입구가 2개에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요.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이 말이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나쁜 말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격식에 맞는 말을 한 다음에 그 격식에 맞는 말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라고요. 첫 번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들어 보아라. 떡으로 만들어라. 왜?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금식 기도할 땐 배가 고프니까 줄인지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게 세상에 사는 기준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배가 고플 때 돌덩이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게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좋은 집 사야 되니까.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격식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답이라고요. 다시 말해, 배고프고 배부르는 것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에 줄이고 말씀의 배고픔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혹은 세례를 받아서 또 직분자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존재로 거듭이 난 거예요. 그럼 그 거듭난 존재에겐 반드시 뭐가 허락된다? 거듭난 세계가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이 났는데 거듭난 세계가 허락이 안 된다면 분명한 테스트에서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가 고프면 떡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돌로 뭘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돌로 떡을 만들어? 아니죠. 돌로 떡 많이 만들죠. 농사 같은 거 질 때 잘 안 지니까 뭐 만들어요? 농약 같은 거 잔뜩 뿌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못 파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에게는 안 좋은 건지 알면서도 자기의 이득과 삶을 위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려는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임직자들 아닙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자들의 세계에 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시험은 뭐냐라고 보면, 배가 고파도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알았어, 내가 이거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볼게. 야야, 근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나는 이 흙을 갖다가 떡으로 만드는 걸 더 잘하는데, 아유, 흙을 뭘 떡으로 만드냐, 사막에 저 풀 같은 거 그거 내가 한번 떡으로 만들어 볼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가 고프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떡으로 만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거룩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 두 번째 시험에 주목해 줄 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으로 보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는 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진해가 되는 거예요. 진해는 뭐냐면, 진리를 구함에 있어서 투쟁적인 것, 눈을 부릅뜨는 것, 싸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해예요. 아니, 진리인데, 진리는 온순해야 되고, 진리는 순종해야 되고, 진리는 평화로워야 되는 건데, 진리를 한다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쌍욕을 하고 분노하면서 하는 것들을 진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아예 뛰어내리란 말도 안 하겠죠. 근데 거룩한 성전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는 뭐냐면, 그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라, 말씀 나누라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 그럼 더 이상 그 거룩한 성전일까요, 거기는? 거룩하다는 그 정의는, 홀리하다는 정의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주면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요, 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거룩한 곳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강훈 씨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요.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다고요. 정강훈이가 목사라는 직업으로 거룩한 곳에 가서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도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불교나 천주교는 대면 예배가 허락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사단이 시험을 시켜버린 거고, 옳거니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니까, 나는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걸려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겠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예배가 제한되는 끔찍한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진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눈을 부릅뜨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거룩한 성전에서는 거룩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거룩한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지 마음대로 하라고 빨개 벗고 뛰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짓을, 거룩한 게 아닌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 비는 게 바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임직자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고 거룩한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일만 하세요. 거룩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답안에 대한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하만국,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라,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해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중에 뭐가 되냐면 우치에 해당해요. 우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질 엄자에다가 그 안에 알지자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 안다는 지식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치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은 왜 우치할까요? 또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왜 우치할까요? 이겁니다. 천하만국이 사단께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만국이 사단의 것이라 세상의 것이라면 그대로 5,000년, 10,000년 영원히 번성해야죠. 자기들 것이라면
끊임없이 번성해야죠. 자기 건데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것인데 내 돈이 다음날 다 없어지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돈이 내 돈이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간수하고 싶으면 간수하는 거로 계속 가야지 내 돈이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세상이 자기 거라고 하는데, 천하만국이 자기 거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망하게 해야 돼요. 사단의 것이라면 사단이 만들어 놓고 사단이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 잘못된 알고 있는 것, 우치, 잘못된 지식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한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치한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참 진리? 천하 만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등기부 등본상 누구 거 하겠죠. 그러니까 절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요. 계획적인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올바르게 아는 게 진리를 탐구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내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살면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잘못된 우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재물들을 숭배하고 돈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뭐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너희 하나님에게만 나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뱉은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격식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쇠를 문고리에 돌리면 문이 딱 열리듯이 맞는 말씀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는 동시에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우리가 우리가 대답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격식에 맞는 대답을 못하면 시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잠겨져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천사든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단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은 이미 2000년 전에 펼쳐졌고요.
우리에게도 펼쳐졌어요. 우리는 이미 부인할 수 없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를 받았다면 또 알게 모르게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나눔 교회의 수종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우리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